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로마서 11장 25절로 36절 말씀입니다.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는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느니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심이 얼마나 깊으신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심을 절대로 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방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심을 언급함으로 빙산의 일각이지만 논해 보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같은 장 11장 13절로 24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믿지 아니하는 이스라엘에게는 준엄하심으로 대하시고 믿는 이방인들에게는 인자하심으로 대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심의 한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신비란 말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시대의 신비 종교들은 오직 전수자들에게만 계시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헬라어 미스테리온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전에는 감추어졌거나 확실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알고 이해하도록 계시된 것을 가리켜서 이 말 미스테리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신비는 어떤 것들일까요? 첫째, 성육신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성육신, 바로 이것이 대표적인 신비입니다. 둘째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 이것이 바로 신비입니다. 이는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많은 종교들은 죽음을 통해서 모든 것이 끝나지만 기독교는 바로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 위에 세워진, 물론 그 죽으심 다음에 이어지는 부활을 통해서 완성되는 그런 신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죽음도 바로 신비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통일하시는 하나님의 목적,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비입니다. 특별히 신약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참여시키는 하나님의 목적, 이 구원의 목적이 바로 신비인 것입니다. 또 네 번째는 부활 때에 일어날 변화, 이것도 신비에 속한 것입니다. 또 마지막 다섯 번째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불순종하는 기간이 끝나고 둘 다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오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하셨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다만 잠시 이스라엘이 더러는 우둔해지지만 전부가 아니고 잠시 동안 우둔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입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하면 이스라엘은 이방인이 구원받음으로 원수같이 되었으나 이것은 잠시뿐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택하심으로 하면 이스라엘은 조상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에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였는데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긍휼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베푸셨던 동일한 긍휼을 이제는 다시금 이스라엘에게 긍휼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 그들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가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으로 모든 사람,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하나님은 동일한 긍휼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같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깊도다라고 고백하며 찬양한 것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판단은 인간이 헤아리지 못할 것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길은 인간이 찾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반어법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심을 송축하고 있습니다. 34절과 35절에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았느냐라고 반어법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심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누가 라는 그런 반어법의 고백만 있을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심을 맛보며 누리며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심을 통하여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사는 날 동안 저희들의 입술과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심을 전하는 복된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